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아직 잡히기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자들과 그 다음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11명이 남았습니다. 다른 유다는 가버리는 것을 3년 반 동이나 같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곁을 떠나버린 자와 남은 자의 차이입니다. 알든 못하든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아내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들이 땅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평화와 환난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가는 이 상황, 잉태하고 출생하고 또 공생애를 사고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역사의 삶,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와서 세상에서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졌다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계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미 이겼고 오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사단의 세상의 통치자이다, 어둠이다, 죄 자체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어둡고 한련하고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 때는 공포를 벌벌 떨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그냥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런 세상을 이겨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품고 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화해야 되는 그런 복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주의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리고 유월절 희생양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무교절이 되고 유월절 희생되는 그런 예수님의 보여준, 왜 유월절이 있었을까, 왜 죄가 넘어갈까, 왜 심판이 넘어갈까,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하셨을까, 그리고 직접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완성된 유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16장, 13, 13, 16장까지 우리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해보면은 세 계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나와
처소를 마련해 간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떤 것인지 장소의 개념을 또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꼭 가야만 이유, 우리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 관계와 질서가 어떤 것인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가 동일하게끔 이렇게 한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관계와 질서가 지속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말한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예수 안에 들어서 굴복된 결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결과를 땅에서의 직접적인 삶을 누리는, 예수님이 삶을 누려주는 그런 복된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또 말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분이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알려줬지만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사역을 설명을 해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실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떠날 것이다. 네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꼭 지켜줬습니다. 네. 17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께 구한 기도문이다. 대사장으로서 중보기도했다. 헌신이다라는 이것을 대장으로 중보로 기도한 것이다라고 16세기의 신학자 화이트러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또 신학교에서 이제 개론을 배우면서 또 말고 또 이제 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면 그전에는 안 했을까? 글쎄요. 기록이 없었을 뿐인가? 아니면 이분이 처음 하신 것인가? 어찌되었든 대상적인으로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의 9절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16절, 19절은 사람으로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복음을 선포와 교회를 세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6절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제자들,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19절, 그 다음에 20절, 26절이 대장적인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자,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자, 우러러 보다라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 마음속으로 공경하여 떠받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러러보는 스승의 언어, 은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불러지고 또 우러러본다. 요즘 같은 경우는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가서에서 이제 보면은 우러러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는 희망을 가지고 야훼를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기도 바라본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자, 여기에서 우러러보다,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것은 짜파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빛나다, 첫 번째 원어민. 그 다음에 이 실제적인 내용의 의미를 보면은 자세히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보며 정확하게 알고 감시하고 감찰하는 걸 내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다, 우러러보다, 감찰하다, 감시하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 편에서 쓰고 또 사람 편에서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할 때
역사를 하죠. 하늘 우러러서. 이때 아나폴레포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다 우러러보다 이렇게 봅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와 질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는 실제적인 관계와 질서가 이미 인격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으로 공유로 이루어진 이 관계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완전한 인격적이며 영적인 관계 질서의 형성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단어, 하늘이라는 이 복을 봤을 때 온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이 높고 큰 우주를 향해서 볼 때 뭔가 크다, 높다, 또 막연하게 또 뭔가 존재, 신이 있을 것이다 를 붙여봅니다. 이건 다 종교적인 입장에 나온 거고요. 뭔가 이 사람으로서 하늘을 볼 때 위험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야훼를 바라보는 것, 하늘을 향해서 봤을 때 외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우러러 봅니다. 하늘 향해서 우러러 보는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예수님과의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이 막연한 종교적인 상상력, 종교적인 개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먼저 뭐라고요? 완전한 인격적이며 영적인 관계와 질서의 형성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절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그것이 이 땅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관계는 끊이지 않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표현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외적으로 표현되십니까? 자, 여러분과 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 그 위엄, 그 영광이, 그 존재하심, 전지전능하심, 그 거룩하심 앞에 굴복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안에서 그래야지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표현인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를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과 외적이 하나 되는 먼저가 뭐라고요? 영적인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는 관계와 질서가 있는 것, 그것을 외적으로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에파라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에파라투스 옴탈무스 올려다보다라는 이 에이파이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나 물건들을 들어올리다. 그래서 눈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표시입니다. 높이 찍혀들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파라스라는 이 단어에 에이파리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두 눈이 어디요? 하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열어봅니다라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짜파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아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아는 그러한
복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그 삶,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높여, 예수님을 높여, 성령을 높여 들어볼 수 있습니다. 경외함, 세상의 웅장함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험에, 내가 바라본 위험에 눌리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함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사귐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 사랑과 공의와 관계, 곧 영생의 관계와 질서가 있음을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는 항상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들춰주시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와 질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교회의 아버지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보이시고 나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자아 실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어요? 항상 아버지를 것을 다 받고 다 알고 고난을 다 받았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다. 죄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 속지 마시고 진짜 예수 안에서 진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봐왔죠.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 나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다 받으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라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영생이다. 주신 것이 뭐라고? 영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 되시려는 된다는 것은 뭐?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된 모든 권한을 받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 인생의 문제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생, 죄로 죽어버려서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인생의 문제가 구원입니다. 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영생입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생을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는 것. 자, 영생이란 유일한 참 하나님 아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5장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만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기노스코를 말합니다. 자, 이 기노스코는 정보는 기본이며 정보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실체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직접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고 지속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은 아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라는 지속적으로 관계와 질서가 이주해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가 실체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체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왜 그래야 되는가? 부활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전부가 안 되니까 사귐이 없는 겁니다. 성령과 사귐이 없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생은 지속되는 것이지, 자, 지속적인 것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실체를 개인적인 실체적인 지속적으로 누가 알려주시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뭐라? 영생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을 모두 받았지만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서 모두 행하셨습니다. 창세는 영광이다. 자, 창세전엔 그 계획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질서되며 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감으로 그 영광이 진짜 이루어지는, 다시 거기만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이유는 재창조와 관계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재창조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들과 온전히 다시 회복된 재창조 질서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된 겁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의 관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십니까? 사람의 관점이십니까? 그런 성령이 여러분께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은 죄다, 죄판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궁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마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내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세상은 어둠이고 죄고 심판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이거는 멈춰져야 되는데, 내가 그 범죄함들을,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범죄함들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됐지만은 아까 영생, 아버지와 아들을 지속적으로 아는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은 나는 죄판에서 그대로 죄 범죄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완전히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4절이 빠져버렸습니다. 정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확증되신 분입니다.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시고 통치됐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인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셔야 됩니다.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셔야만 내가 있을 곳이 있고 성령이 오셔야만 나는 아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심으로 아버지의 계명 명령인 아들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사랑 그대로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증명해 주십니다. 이제 이런 관계와 질서가 형성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자, 예수님을 아버지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기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삶이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된 삶. 성령이 인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실제로 표현되어지는 삶입니다. 성령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남아있을 때 세상에 있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이미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출발로 예수님의 시작으로 예수님으로 과정으로 예수님으로 지속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 내 입장에서 항상 출발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출발입니다. 성령이 그 출발을 해주겠습니다.